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소년부가 또 특별히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연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새가족을 잘 섬겨 이곳에 정착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귀한 자녀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길이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이 외롭고 지치고 겁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모든 시간들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간증과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들이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주셔서 우리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토요일 오전마다 우리 피택자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 피택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도요, 피택자 훈련들을 어떻게 할까 계획을 짜면서도 이렇게 훈련을 해도 될까? 사실 염려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과제도 너무 많았고 정말 매주마다 다른 거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매일 예배마다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듣고 감상문을 다 쓰게 했어요. 모든 예배마다 다 쓰게 하고 독후감을 드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피택자들이 이루어내시는데요, 제가 표정을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 보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텐데요, 표정들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들을 내신 것들을 매주마다 제가 읽어보는데 정말 너무 감격이 돼요.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적으시는 내용의 깊이가 정말로 깊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는 마음의 그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피택자 마지막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택 받으시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로 몇 달 동안의 이 과정의 훈련의 과정 쉽지 않았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뻤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식이 11월 24일 우리가 날짜가 정해졌고요. 우리 시온성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것이 주인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요,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종이 많은 교회. 그래서 잘 되는 집은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교회는 일하는 종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 모든 피택자들이 종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종되기로 결단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월 24일까지 더욱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묵상하여 준비한 설교보다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곱씹어보며 제 묵상 노트에다가 또 적고 그렇게 하다가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가 베이스가 되어서 묵상에 들어간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야고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틀을 깨트리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첫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와,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막 그렇게 늘어날 그때쯤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싶을 그때는 반드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반복이더라.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과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지도자들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이 갇히게 되면 어떨까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죽거나 옥에 갇히지 않을까 싶어 열심을 내던 나의 그 열심을 내 스스로가 아마 숨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교회들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형식상 하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도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도요,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까 싶은데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어느 곳에도 이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우리 찬양팀, 우리 아기들을 키우는 젊은 가정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또 예전에 한번 새벽예배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년 5년 전쯤에 어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이 많으신 어머니 4분이 그냥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기도였어요. 왜요? 폐허된 그 땅에서 아무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이제 내 새끼 내 자녀들을 먹일 형편도 안 되고, 이 폐허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늘밖에 없는 건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는 목놓아 우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온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움 청할 때 없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베드로를 잡아간 헤롯, 그 헤롯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뇌물을 주고 선물을 보내고 마음을 싸면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입니다. 소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연락할 어떤 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 믿으면, 새벽 예배 드리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고난은 무조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헤롯에게, 그 왕궁에 줄을 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를 잡아간 이 일은 그냥 선물 줬다고 풀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고도의 계산된 사건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권력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로마의 권력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헤롯에게 잘 보인다 해서 베드로가 풀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전체가 힘을 합하여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2중 3중으로 얼고 매고 철저히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갇혔던 그가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쇠사슬이 풀려나고, 묶인 것이 풀려나고, 옥문이 풀려나고, 대문이 풀려나고, 하나씩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요, 베드로는 이렇게 풀려났구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길이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하나씩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스스로 얽어매고 있던 것,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씩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묶인 거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풀려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의 눈앞에서 현실이더라, 실제 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풀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세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씩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려난 이후에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풀려난 베드로가 갔던 곳이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가 계속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도 없다. 처음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연인 줄 알고 우와 신기하다, 우연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우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했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그 결과를 내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기도에 응답을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응답은 능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일을 가진 자들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너머에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풀림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 묻고 있는, 염려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절대 내가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 구원의 역사, 풀림의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